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모든 심령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심령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주님을 보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님과 만나는 감격의 시간,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는 거룩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로 라틴어로 레타레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다른 주일들과는 구별이 됩니다. 이날 교황은 황금 장미를 축성하여 저명한 인사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이 관습은 아마 사람들이 꽃을 장식하고 선물하던 로마의 봄 축제에서 유래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레타레, 기뻐하라는 이 사순절 기간과는 약간 다른 결을 가진 주일인데 우리는 국내적으로 참으로 슬프고 참담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유례가 없는 대형 산불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의 피해를 당한 우리 동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일상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 금요일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해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미얀마 국민이 이 환란을 극복하고 정상화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6절과 8절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사도 베드로의 오늘 말씀도 세상의 종말을 앞두고 살고 있는 모든 성도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길과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꼭 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기도이며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있어야 할 것인데 또한 가장 등한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글 성경에는 7절이 한 문장입니다만 헬라어 본문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문장인데 제가 직역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것들의 끝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들 가운데 곰곰이 생각하고 절제하라 또는 냉정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란 정말 즉 주님께서 이 세상에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재림하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경거망동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갈팡질팡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단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자기들 집단에 들어와야 된다고, 여기만 구원이 있다고, 안전하다고, 14만 4천 명에 들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사람들을 약탈하고 속박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기도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한 것은 한 번의 기도 또는 한 종류의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 여러 영역을 위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이 어느 때인지 숙고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는 마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과 같이 마귀의 공격이 우리를 향해서 시도 때도 없음을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공격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분명히 공격하고 있고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들에게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럴싸한 이유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어찌 보면 납득이 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기도하지 않아도 잘 되는데 꼭 기도해야 하느냐? 매일 기도하는데 반복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한다고 달라질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반복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매일 밥 드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계속합니다. 기도 어느 때까지 하느냐? 응답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는 큰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기도는 마귀를 무찌르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마귀의 시험과 올무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나의 길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길, 기도의 길은 뚫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4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크기가 다를 뿐 사람은 매일 문제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김문기 목사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 하지만 저도 매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7장 7절 8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그만큼 친밀해진다는 것. 다음으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올수록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사랑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깝게 하는 것이라면 사랑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깝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을 진정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우리는 사랑과 반대 개념인 미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나타내는 말씀이 잠언 10장 12절에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 잠언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미움과 사랑은 어떤 면에서 열정이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미움과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미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야고보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욕은 감정의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그 정욕에는 인간의 감정,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은 매우 파괴적입니다. 미움이 가져오는 폐해는 엄청납니다. 이 미움은 먼저 인간관계를 깨뜨리는데 매우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이제까지 매우 가까웠던 사이도 미움이 들어오면 원수가 되고 적이 됩니다. 둘째, 미워하는 감정은 자신의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미움은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을 인간에게 심어주기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에 앞서 마음의 평안이 건강에 가장 중요한 약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편해야 건강해지는데 자꾸 미워하는 감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한다면 우리 몸이 보이지 않게 점점 시들어지고 병들어가는 겁니다. 이 미움을 치료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에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런 것이라고 그냥 방관할 수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8절 서두에 무엇보다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원문의 의미는 모든 것보다 먼저입니다. 모든 것보다 앞서야 할 것으로 사랑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의 징조로 아무리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에 식어도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앞서서 사랑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문제가 일어난 가장 큰 원인은 아가페 사랑이 식었거나 겉으로 포장된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언제나 그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에서 주님께서는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만났을 때 그 가졌던 그 사랑, 그 사랑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우리말 번역을 보면 사랑할지니라고 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랑에 하다는 동사로 생각할 수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사랑하다는 동사가 아닌 사랑이라는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보면 사랑을 지니고 있어라, 사랑을 가지고 있어라, 사랑을 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니고 있어야 할 것,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어라, 관리하고 있어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다음으로 이 사랑을 지니고 있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뜨겁게입니다. 우리 성경에 뜨겁게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에서의 그 의미는 내면적으로, 지속적으로입니다. 사랑을 하되 겉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랑에 대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지속적이고 내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지속적이고 내면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범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 대한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이런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좀 잘못됐다고 해서 야, 너와 나와 사랑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은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대상이 서로입니다. 여기서 서로라는 말은 관계를 설정합니다. 사랑은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는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 되겠고, 우리 교회 식구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이웃이 바로 서로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이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야 할지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서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이웃을 섬기라는 겁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찾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때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것은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힘은 인간의 힘에서 결코 나올 수 없고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 이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평택대학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아가페 사랑의 결과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허다한 죄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의 온뜻은 죄들의 많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힘이 그 어떠한 죄들도 그 죄가 아무리 많아도 덮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죄가 아무리 많다고 한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덮는다는 그것은 언어에서 보면 드러내지 않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드러내기 좋아합니다. 여기에 정말 딱 맞는 말씀이 잠언 18장 8절에 있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사람들은 남의 말하는 거 좋아하고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실수했을 때 그것을 퍼뜨리고 그것을 빌미 삼아 공격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타인의 실수와 잘못이 나중에 보면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이 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떠한 죄도 덮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죄를 덮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결과도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으로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면서 기도와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를 우리 삶에서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값진 삶,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짤막한 그 소설을 썼습니다. 여기에 있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도 모두가 각기 자신의 일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모두가 자신을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다만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정말은 사랑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다. 사랑 속에 사는 자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사랑 안에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번 주일이 레탈에 기뻐하라는 사순절 넷째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평택대학교의 모든 믿음의 가족이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도하며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기도의 영,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사랑하기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하기로 결심하며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와 피어성 기념학원, 평택대학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산불로 인해서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동포와 또한 강진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미얀마의 국민들과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